야고보서 1장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루의 시작을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어떻게 시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를 실패하고 성공시키는 그 근원은 아주 작은 것에 있겠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냐.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 좀 감사가 나왔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2019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또 이렇게 처음 맞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 그 사실이 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쩌다가 내가 복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 주셔서 만약 이 복음이 없었다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답도 없이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어쩌다 나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끄셨는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쉽지가 않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시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고 이렇게 이렇게 탁 치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좋은 글을 보거나 영상을 보고 영화를 봐도 충분히 내 감동이 오거든요. 훨씬 더 진짜 은혜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내 뜻을 돌이키고 내가 그동안 죄지었던 거를 회개하고, 회개라는 거는 후회하는 게 아니라 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던 길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할 때, 또 사부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방향 맞추고 내 뜻을 돌이키는 그 은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 광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마치 우리 인생길과 비슷하다고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길, 그런 고통스러운 뭔가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길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기 원하신대요. 나에게 영적인 교만함, 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셨대요.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져 버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험거리가 왔는지, 그거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하사. 시험이라는 거는 영어로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말하는 거죠. 결국에 이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나에게 자꾸 이런 문제가 올까?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시험거리가 올까?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올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그 테스트의 진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하신대요. 우리가 그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잘 행하는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겠죠? 나에게 시험거리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딱 하나래요.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말씀을 살고 있는지. 아, 내가 지금 말씀과 떨어져 살고 있구나. 내 마음이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뭔가 가르치실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의 문제의 광야길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가면서 늘 잊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그 피제사 드릴 때 건지시고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계속 잊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인생의 문제, 고난들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가에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은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또 와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문제는 계속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광야길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진짜 그런 간절함이 많이 사라지겠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내게 어려움이 없는데, 내게 지금 고난이 없는데 굳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대한 그런 애화를 들었는데, 실제 기도원 가보니까 편에서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뭔가 사업이 망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왔거나 뭔가 문제가 가득하거나 아파서 오거나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99%예요. 예. 저처럼 자러 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 다 기도하러.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광야길을 허락하신 거는 화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벌 주시고 뭔가 이렇게 무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세요. 다른 게 아니라 가르치실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이스라엘에게는 이거를 가르치시려고 한 거예요. 너희가 누구니? 내가 너를 어떻게 쓰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게 이거였어요. 너희가 민족의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날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 복음 운동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그 중요한 일을 놓고 우리에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아직 우리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내 수준이 지금 안 되어지는 수준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불신앙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다른 표현을 하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주는 거고 그런 테스트를 주는 거죠. 그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그냥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대회도 있는데 왜 훈련을 받죠? 그러한 의무들을 잘 갑자기 눈 마주치니까 제가 민망한 훈련 받기 싫어하는데 왜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받는 거죠? 왜 군인들이 받죠? 그냥 군인들 보고 나라 지켜 그게 아니에요. 훈련소 들어가서 한 달간 훈련 받고 기초교육 받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다 훈련 받거든요. 그거는 뭐냐? 아직 내가 나라를 지킬 수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는데 아직 내 수준이 아직 불신앙하는 수준, 문제 하나 딱 만나면 거기에 턱 하고 넘어지는 수준, 늘 이렇게 낙심하는 그 수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는 수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치시려고 내가 너를 누구로 불렀니?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를 이곳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이곳에 단순히 돈 벌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부업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 진짜 우리의 주된 업무는 뭐죠? 진짜 일은 뭐예요? 이걸로 부르신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청소부로 가도 상관이 없고 내가 노가다를 뛰어도 괜찮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 일을 해도 이 사실이 진짜 나에게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본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장 2절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내게 문제 만나고 시험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내게 경제 문제가 왔는데, 가정이 지금 당장 깨질 만한 그런 가정의 갈등들이 왔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실제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요. 감사해야 된다. 뭐 기뻐해야 된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예. 근데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뒤에 나오죠. 1장 2절에서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기쁘게 여길 수 있냐?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그 문제 일 때문에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응답이 더 크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오는 문제 시험거리가 오늘 말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게 하려고 하시는 거래요. 예. 우리가 이 사실을 한다면 기쁘게 여길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문제가 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이혼할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곧 가정이 깨질 것 같은. 그러니까 저는 못 모르고 있다가 그냥 힘든 거예요. 아,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무능할까? 뭐 이런 거.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 당시에는 말씀은 알아요.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게 여기라. 근데 당장 문제를 만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교회도 가기 싫을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였구나. 그게 지금에서야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해요. 목회자, 주의 종의 자리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살아야지. 그냥 교회 좀 다니면서 헌신하면 되겠지. 이런 수준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왜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의 문제,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셨을까? 할 때는 오늘 말씀이 딱 맞아요.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려고. 문제보다 더 훨씬 심각한 거는 내가 이 문제를 틀리게 보는 눈이에요. 그게 더 심각해요. 나에게 광야 이런 시험거리 왔을 때,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죠. 다른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 가정 살리라고, 내 직장 살리라고, 내 친구들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주시는구나. 평생 순 내 이익 때문에 살아온 내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 바꾸라고 문제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믿음 고백부터 시작하세요. 믿음 고백부터. 잘 안 돼도 고백하세요. 믿음은 그냥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게 온 시험거리가 유익이 되는 거죠.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내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늘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내 믿음이 커져가고
그러한 시험거리 문제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나에게 이런 시험거리, 오늘 제목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를 해야 되냐? 먼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시는 거. 문제라는 거는 뭐가 문제죠? 내가 해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그게 문제잖아요. 반대로 내가 해결할 것 같으면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그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속 터져 죽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 못 살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거에 잡히는 거고. 네. 여러분들 딱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속에서 우리 가문 가정이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전도자로 불러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 왔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이 교회 저 교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앞에,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점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늘 복음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예. 그게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대폭 늘리세요. 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반대로 문제 만나면은 반대로 하더라고요. 더 이 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반대로 힘들어서 교회 못 가요. 저 지금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예배 못 해요. 근데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보다 갑절로 더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 속에 나오는 몇 명의 랩런트를 예로 들면 여러분들 잘 아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어요.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죠. 근데 요셉이 거기서 뭐 했죠? 이거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어요. 더 늘렸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이라. 예.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침에 5분 10분 기도합시다, 그 5분 10분이 아니라 늘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누린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나중에 바로 왕이 고백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그렇게 쫓겨가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많은데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7편에 이거 놓고 기도했죠.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늘린 거예요. 예.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광야에서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그걸 구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예. 사무엘은 어떤 위기 당했죠? 어떤 시험거리를 당했죠? 그 어린 나이에 엄마와 떨어지는. 근데 그때 사무엘이 뭐 했죠? 언약궤 옆에서 떠나지 않고 늘 머물렀어요. 거기서 자고 거기서 생활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사무엘의 말이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허락하시죠. 다니엘은 문제 만났을 때 본격적으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간 거죠. 바울은요,
여러 가지 핍박 만났어요. 복음 전한다고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자꾸 왔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뭐 하죠? 그때 뭐 했어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어디 기도할 곳이 없는가 하여. 바울은 늘 새로운 지역을 갈 때마다 찾았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기도처가 없는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한적한 곳이 없는지 그 기도처부터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길 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거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거를 더 늘려야겠다. 내가 2018년에는 내가 이 정도 했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대폭 늘려야겠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며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만나거든 더욱더 예배 속에서 그냥 사세요. 예배와 함께 살아버리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그냥 사세요. 내가 문제 만난 거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 발버둥 치지 말고 예배와 함께 그냥 하세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좋은 일, 행복한 일, 내가 꿈꾸는 일, 꿈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다 되면 좋겠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 문제는 또 올 것이고 또 그런 갈등들,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 많이 당하겠죠. 그럴 때마다 내가 실수한 거, 내 수준, 내 입장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를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더욱더 늘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